오늘의 말씀을 우리 호세아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1266페이지,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 말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랑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 사람은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가 있고 이사야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 거기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호세아가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 아래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깨끗한 처녀, 아무튼 뭐 좋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너는 고멜이란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이 고멜은 음란한 여자, 창녀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유지하는 이 체험. 고멜은 도망을 가요. 딴 남자에게 가요. 그럼 쫓아가서 다시 사와요. 그러면 또 도망가.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호세아가 증거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말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호세아가 전하는 중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여러분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심히 약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추한 백성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먼저 아시고 부르시고 해방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리석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돌보심, 축복, 이거를 받지만 만족하지를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자꾸 악한 길,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길로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면 자꾸 딴 데 보고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가 계속 사역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멸망으로 치닫는 그 악한 우상 숭배의 길, 부도덕의 길을 떠나서 너희는 부디 내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외치시지만 마치 음란한 아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자꾸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독하게 배신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해서 용서받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좋은 거, 하나님이 주는 거는 다 받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걸 멈추지 않는 모순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건 다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은 싫대,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징계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강력한 그 당시의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그들의 성읍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을 선언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짓는 자기 백성을 쉽게 금방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가차없이 손을 보시고 응징하신다면,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행동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가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충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아멘. 충분히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마냥 오냐 모든 거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죄를 져도 허허허허 웃으면서 나는 괜찮아, 니네가 마음대로 해, 좋을 대로 해,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내가 뭔 짓 해도 하나님 상관 안 하네? 하나님이 없나 봐? 어리석은 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내버두지는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여러분 오래 참아주시며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들이 그의 강팍함, 완악함을 버리지 않네요. 끝까지 악의 길로 나아감으로 죄의 분량을 쌓아가다가 채워지네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패하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 제국을 써서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을 집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무서운 징계의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심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새 역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예,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 아브라함 당시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죄악으로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한 주변의 도시들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요, 불량이 차서. 근데 옆에 있던 아드마 스보임도 같이 멸망당해요. 같은 죄악의 도시인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공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제대로 심판을 해버리시면 모든 게 초토화돼요. 멸절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그냥 집행하시면 멸절당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에브라임, 즉 그분이 친히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완전히 넘길 수 있겠느냐? 나의 마음속에서 불길같이 강력하게 치솟아오르는 너에 대한 긍휼,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그거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해도 내 마음은 너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고 나는 포기할 수가 없도다. 내가 너를 영원한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택한 것처럼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히 너를 먼저 사랑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뭐라냐? 나는 마음이 불붙어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버릴 수가 없노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필요한 징계는 받아야 하지만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징계는 받습니다. 징계는 임합니다. 아수르에 의해 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지만 그 속에서 아드마 스보임처럼 그냥 멸망당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너희가 본토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또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라는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분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공의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어둠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날뛰고 죄가 관영해도 하나님이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죄 지은 사람을 그가 지은 죄와 함께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인은 멸하세요. 근데 죄인은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죄에 계속 붙어 있으면 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죄를 심판할 때 소돔 고모라를 안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떠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신 하나님. 왜냐? 하나님의 마음에는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는 긍휼, 자비, 인애, 사랑 이게 넘쳐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 불타오르듯 솟구치는 사랑, 하나님이란 분의 마음 안에서 불같이 용암같이 솟아오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지만 하나님 뭐라냐? 불붙어서 솟아오르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호세아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에브라임아, 거기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같이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열정,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임할 때, 이게 임할 때, 그 사랑은 여러분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어요. 확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사랑하세요. 하나님 마음에는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확증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노라 선포하셨어요. 십자가로 증거하셨어요. 영원토록. 다만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장벽이 제거돼야 돼요. 여러분, 밖에 태양이 빛나지만 햇빛이 이 안에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지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 커튼을 쳐놓으면 빛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장벽이 있고 장애가 있고 뭐가 껴있고 때가 묻어있고 이게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제거가 돼서 그 위대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누려질 때, 이거 진짜구나, 이거구나, 이거를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그 사랑이 와 닿으면 그러면 염려, 근심, 갈등, 굴레가 벗겨집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진짜가 되면 염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갈등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미운 사람 없어요. 그렇게 미워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고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왜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응어리가 녹아버려요. 아멘. 우리 마음의 응어리들 녹아버려야 돼. 다 녹아버려야 돼. 태워져 버려야 돼.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핍박이나 칼이냐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긴다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예, 로마서 8장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 위대한 변화의 영원한 중심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진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에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망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매 맞고 오지 말고, 공의의 징계를 받고 오지 말고, 너희는 지금 와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